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과 명예와 영광입니다. 4월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카톨릭 그 방송을 보니까 부활 셋째 주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이렇게 기념하면서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도 부활처럼 중요한 게 없고 부활처럼 기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능력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을 맛본 자, 죽음 같은 고통을 아니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즐거워하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 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글 중에. 또 신명기서는 어떤 글이냐면 설교가 3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모세 오경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기록했어요. 3편이 나오는데 오늘의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생각할 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모세가 속상하고 그랬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청하는 설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모세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죠. 배반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으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내리소서 그건 뭐예요?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제 이곳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렇게 척박할 수가 없대죠. 이런 땅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성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땠어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애굽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말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놀러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애들 시켜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바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가지 희생하고 어렵고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땅. 어떻게 말하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애굽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 때는 어때요? 목축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정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지파대로 땅을 주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도 짓고 포도도 짓고 또 벼도 짓고 모든 걸 다 지었는데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제 어때요? 들어간 다음에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를 멈췄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언제나 저 곡식 애굽 땅에 먹었던 그 음식을 먹을까 하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어느 날 만물 처음으로 열매가 달린 거예요. 사과도 포도도 벼도 아니면 모든 곡식들이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들이 열매가 달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또 그 상태가 얼마나 부족했을까? 저거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온전히 모든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둬서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건데 어쩌면 그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드리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신약에서 과부의 두렙돈이나 아니면은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들에게 그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지금은 예전에는
정말로 농사 짓고 그러면 어때요? 추수 때 보면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드렸죠. 이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 것. 가장 처음은 로시입니다. 로시는 우선할 것, 가장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토지의 만물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소산이라는 것은 토지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아래층에 땅이 있고 아다마의 땅이 있어요. 아래층은 우리가 말 아래층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 근데 아다마 땅은 땅인데 우리 마음밭에 사상의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담을 향해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산, 페리는 열매, 또 실과, 곡식 그런 거, 우리가 거둔 것, 그 모든 것을 만물을 가장 우선할 것을 거두게 되면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열매,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모든 것들을 우선 무엇으로?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제가 어머님 다리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셔서 이제 기부스를 풀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권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답변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변했죠. 이렇게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 15절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때 1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26장에서 나온 것은 첫째, 토지 소산에 만물을 드리는 것, 여호와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 두 번째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 처음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3년마다 11조 드리는 것은 고아와 레위인과 객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선교를 많이 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누는 거,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첫 만물을 드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는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마음은 레브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고, 성품은 네페시는 뜻, 또 몸,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네페시가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다해서 지켜서 이 계명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오늘은 뭐예요? 지금 그때를 말해요. 지금 그때 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를 말해요. 바로 그 계몽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때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바로 엘로힘인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를 행하다가 걸음을 걷다. 걸음으로 몸소 실천하라는 것이고, 또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 들으라가 샤마, 순종하라, 이해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첫째,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 기도를, 내 문제를 들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있지만 내 친구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만 내 남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도 있지만 물질이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인데 내가 그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달래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것은 바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가 할 일이고, 또 범사에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바로 너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며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뭐래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인정하시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저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보배로운 명령을 지켜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지키게 하는 건 누가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더 큰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일까요? 우리는 의인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처럼 지키게 하리라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배라는 것은 여기 싸가리인데, 싸가루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구라라고 나와요. 이 싸가루는 어떤 뜻이냐? 보배, 특별한 재산, 보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보배는 어때요?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보배는 바로 가장 귀하고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깔라는 뭐냐면 벗겨내다, 또 뒤집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깔라는 나의 죄를 벗겨내고 씻어내는, 굴려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벗겨내고 굴려낼 때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거듭났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저희는 보배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 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은 보배로운 백성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죠. 가장 귀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칭찬은 할랄입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이란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칭찬이고, 명예라는 것은 쉐임입니다. 쉐임은 명분이나 명성, 바로 그 의를 내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고 명분이 있다는 것이고, 영광은 파르입니다. 파르라는 것은 영화로워지다, 자랑하다, 아름답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어때요? 지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 명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 뛰어나다가 여기서 알라입니다. 알라는 높아지기, 가장 위로 세우는 거예요. 순서로 말하면 1번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시고가 나탄입니다. 뛰어나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렇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까 이제 나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그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과 찬송과 또 모든 것에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성민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 여기서 카도시 하고 나옵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 자녀는 내가 만나는 내 자녀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구별됐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거룩해,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모든 민족 위에 올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가장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그것을 구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보배롭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백성, 특별한 자녀, 이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높이 세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오늘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믿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삐어나서 온전히 뛰어나고 또 거룩한 성민이 돼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땅에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처음에 말했듯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고 가장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보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소산의 만물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한 개만 줘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아까워서 안 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번쩍하고 주죠. 생각해보세요. 그 과자를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근데 한번 그 보려고 아빠 한 입만 할 때 안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한 입만 하고 할 때 아빠가 사주셨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보배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우선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